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크신 은혜가 이른 새벽 하나님 앞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누가복음서의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서의 저자는 이방인 의사 누가입니다. 본서는 AD 60년에서 70년경 쓰여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이방인 누가가 기록하였고 이방인의 복음서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이전의 이야기,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 이야기,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누가복음서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2장 52절에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탄생 과정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족보를,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사역을, 그리고 누가복음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탄생을 자세히 기록한 것이 특징입니다. 복음서마다 특징이 있는데 알아두시면 성경을 볼 때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누가복음을 이렇게 우리가 살펴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의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쭉 이렇게 살펴보고 내일부터 계속 이렇게 누가복음을 진행할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3장에는 이제 세례 요한의 출현과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아담까지 그리고 하나님까지 족보가 올라갑니다. 예수님이 인류의 메시아임을 정확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4장에는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사역을 시작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5장부터 이제 4장에서 이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그 다음에 사역을 하시죠. 그다음에 5장부터 10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병 환자, 중풍병자, 손 마른 사람 백부장의 종을 고치신 사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린 사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신 사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친 사건, 혈류병 여인이 고침을 받는 사건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11장에는 주기도문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12장에는 생각하지 않은 때에 주님이 오실 것인즉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13장에는 3년 동안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14장에는 겸손에 관하여 말씀하십니다. 청함을 받을 때 항상 끝자리에 앉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 목숨을 미워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장에는 잃어버린 것들에 관해서 나옵니다.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아들, 이렇게 세 가지 잃어버린 것이 나오죠. 성경 한 장을 꼽으라면 누가복음 한 장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진수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16장에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그렇죠. 보면은 압니다. 금방 작은 것에 사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좀 더럽고 누가 안 보이는 곳에서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하나님께서 나중에 큰 것을 맡기죠. 그래서 교회 하나님 일할 땐 작은 것에 충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는 죽어서 지옥에 가고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천국에 간다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17장에는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장에는 불의한 재판관 비유가 나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이렇게 간절히 간청을 하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재판관이 이 여인이 와서 기도를 하는데 자꾸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계속 괴롭힙니다. 날마다 찾아와서 간청을 하니까 이제 성갓에서 들어주죠. 말이 안 되는데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말도 안 되는 기도를 이렇게 계속 간청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19장에는 이제 삭개오 이야기가 나옵니다. 삭개오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찾아오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올 때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도 있죠. 그거 말씀하고 계십니다. 20장에는 이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요. 가이사 왕이죠. 세상 것은 세상에 우리가 나라에 드려야 되는 세금이나 이런 것들은 또 세상에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하나님께 바칠 것은 하나님께 드릴 11조와 봉헌물, 그리고 첫 열매가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하세요. 예수님께서는 21장에는 말세의 징조가 나옵니다. 이 세상 말세에 환난이 있을 것인데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말세에는 전쟁과 마태복음 24장에도 나오고 오늘 누가복음 21장에도 나오는데, 말세에는 전쟁과 기근 이런 재앙들이 있죠.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장에는 이제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23장에는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이 나오죠. 24장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부활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후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11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축복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내용이 나오고 누가복음이 마치게 됩니다. 누가복음의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영적인 지식은 무엇입니까? 첫째,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온 세상의 구세주라는 것입니다. 둘째,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마지막 날에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여서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셋째, 예수님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온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제 인생을 사는 동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주 예수님을 많은 사람에게 전하여서 많은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누가복음의 전체적인 내용과 핵심 포인트, 그리고 우리의 삶의 적용점까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나아오신 모든 성도님들이 복되신 예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고 더욱더 예수님을 사랑하는 인생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